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냈었습니까? 네, 어제 오늘 미국의 날씨는 매우 더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일매일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되었나 싶은데 뉴욕이 이전에는 최악의 주였고 뉴욕 시티가 최악의 도시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것을 착용하는데 그렇게 힘이 든단 말입니다. 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다가 온 국민의 삶의 환경이 피폐한 상황이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늦지 않게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미국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디서든지 그런 이야기가 마스크 착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개개인의 심리 내적인 이야기이라서 누구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지 몇몇 집단에서 집단적인 투사가 일어나서 도시나 주, 또 국가가 그런 모습을 지배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터득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된 책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향한 또는 의미에 대한 인간의 추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의미의 발견 또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저자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여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수용소에서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가스실에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자신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가스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그동안 관찰했던 것들을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해 놓고 적었던 글들을 나중에 다 찾아서 그것으로 이제 더 연구를 하여서 책으로 냈던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희망이란 무엇인가 등등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 하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부터 모든 희망적인 상황을 제거해버리고 철저하게 절망을 갖게 만드는 곳입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실제적인 환경을
1차적으로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리적인 수용소라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설령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마치 절대적인 상황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수용소, 그러다 덧붙여서 죽음의 수용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가 말 그대로 죽음의 수용소가 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죽이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죽기 전에 영혼을 먼저 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죽기 전에 이미 마음이 죽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과도한 심리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그게 소수였지만은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현실 외면으로서의 그런 희망이 아니라 그런 건강한 희망, 그런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삼을수록 그것을 점점 더 놓치게 될 것이다. 성공이란 행복과 마찬가지로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며 자기 자신보다는 훌륭한 어떤 보람 있는 일에 직접 헌신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도되지 않은 측면 효과로서, 혹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질 수 있을 뿐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이다. 성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공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일이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나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식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아는 한껏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존재의 의미를 성공이라고 여기지는 것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희망 또는 소망이라는 것도 성공이라는 것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신기루와 같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오히려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살아갈 때가 있죠. 성공하는 것이 꿈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든 친구 관계든 직업이든 결혼이든 자녀의 양육 이런 것 등 소위 잘하고 잘되고 이런 성공적인 것을 꿈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성취했을 땐 다행이지만은 성취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공이 안 되었을 때 뒤따라오는 좌절감도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도 전하시지만은 항상 심판 이후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또는 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희망들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소망, 잘못된 희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런 긍정의 마음이 아니고 거짓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순간이었는데 당장에 그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진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소망으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되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그때 말하는 소위 말하고 있는 소망을 성공을 소망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획득했을 때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잘못된 소망은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잠언 11장 23절에 보면은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 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소망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성공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진노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자연을 개발한다 하면서 사실은 착취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오면서 참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물자가 많아졌다, 과학이 발달했다 이야기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참된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파괴하는 소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셔도 인간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생각되어지고 계획되는 꿈이라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공허한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믿음으로 의를 얻으면 결과적으로 화평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아무런 갈등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거나 우리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의 회복된 관계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스러운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결국은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니까 내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만이 많고 내가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전능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다른 전능자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강력한 전능자가 누구겠습니까? 난 당연히 돈이라는 거죠. 전능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거처할 거 먹을 거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고급스러운 거 먹게 해주고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멋진 곳에서 살게 해주고 다 그것이잖아요. 전능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전능한 돈을 주지 않으면 물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서 원수가 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거나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절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고난으로 인하여 또 겉으로 볼 때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설교 말씀에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성공하리라고 하고 그걸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혹시 이걸 인내를 한다면 이거는 저는 소극적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어려움을 잘 수용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언젠가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리라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보다는 달라진 상황을 수용하고 또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존중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이 없어지겠지 하고 없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그것은 언젠가는 내가 참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가 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그런 관계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내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용서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제자들은 물었죠. 7번에 70번을 용서해주면 되는, 7번 용서해주면 되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숫자를 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참을 수 있을 만큼의 더 참으면은 그런 용서가 아니냐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을 내가 견디는 것보다 조금 더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내가 존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서로 간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존재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집니다. 우리는 그런 인내 속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루머도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의학 논문을 가지고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변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체가 생겨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길어야 2, 3개월, 짧은 기간에는 아예 항체가 금방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게 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볼 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한계를 느껴버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가, 삶의 태도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마음대로 살았던 거라면 이제는 조심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인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인내가 있을 때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삶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달라지고 나빠진 환경 속에서도 서로 간에 희망을 잃지 않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삶의 불편을 느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안 가운데서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여 배려하여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수록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인내 가운데서 참된 삶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